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나누어서 읽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33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34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눈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완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앙일보의 2019년 1월 14일자 기사에 아주 천체 관측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한 이래로 가장 밝은 빛을 내뿜는 거대한 발광체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나사가 가지고 있는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밝은 퀘이사를 발견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주에서 그 빛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렇게 관측이 된 그 별이 얼마나 밝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태양보다 몇 배 정도나 더 밝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100배, 1000배, 이거 엄청나게 밝을 텐데요. 태양보다 1000배나 더 밝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와도 굉장할 텐데, 놀랍게도 무려 태양의 600조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조라는 단위가 요즘은 너무 흔한 단위가 되어가지고 조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지 모르는데, 태양의 600조 배, 태양이 600개나 한꺼번에 600조 개나 한꺼번에 몰려 있다라고 한다고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개밖에 없는 태양이지만 이 태양도 맨눈으로 여름 한낮에 밝은 태양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이 600조 배나 되는 이 천체의 빛이 쏟아진다면 아마 그 빛만으로도 그 앞에 서게 되면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빛이 비춰진다 하더라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눈이 성하지 않다면, 즉 눈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 빛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라서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 여기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의 반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끝에서 네 번째 성경 요한일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영광도 빛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사실은 이 제한된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일단 우리의 한계상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이 표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빛이 되시는 게 아니라 아들 성자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두움에. 그리고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은혜, 이 표현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설렙니다. 아, 예수님을 잘 따르면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겠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가 또 찾은 다른 성경 다 연결지어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정도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강도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저희가 문맥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 계시면 오늘은 성경을 더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었죠. 누가복음 11장. 지금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가, 우리 14절 말씀부터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본 다른 여러 사람들의 다른 반응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빛을 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빛 앞에서 압도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의 경우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경험한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보고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한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누구의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 사탄의 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희미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찬란하게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 희미하게 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움이라고 하는 거 동굴 같은 밀실 이런 이야기죠.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통 이런 이렇게 바구니, 베스킷, 일본 말로는 바켓스. 아무튼 그 밑에다가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어서 그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본인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공공장소에서 행하심으로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빛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널리 퍼져나가도록 비춰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 그걸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그 빛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의 본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인간의 내면의 이 본성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한테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양심의 빛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의 양심의 빛은요, 뭔가를 좀 보일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양심의 빛은 너무나 희미해져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심지어는 내 양심의 빛이 어느 정도로 사실은 약한 빛이냐면 내 자신의 내면조차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양심의 빛은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너무 희미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빛이 참 양심을 따라서 살면은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양심의 빛을 따라가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질투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내 마음에 입은 상처,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흘리는 그 피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것은 다 죽음의 향기이고 죽음의 흔적들이고 죽음의 냄새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빛은 그런 죽음을 결코, 죽음의 어두움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성령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두움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성령님의 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와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정말 충만 또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이 비춰져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지 하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나의 내면을 비춤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체험과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빛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빛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비춰주시는데, 이 빛을 환하게 비춰주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34절, 우리 읽은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몸의 등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눈은요, 몸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포착해주는 기관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등은요 그 자체로 빛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우리 LED 등 이렇게 있는데 등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이건 빛을 발산하는 도구이지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등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불이 안 들어와요. 안에 뭐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든가 어디 스위치가 고장났다든가 그러면은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이 빛을 낼 수 없으면 등은 제대로 된 도구 역할을 못합니다. 빛을 보여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겠죠. 몸의 등불인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도요, 성하면, 여기서 성하면이라는 표현이 건강하면이라는 거죠. 완전하고 이상이 없다면 그 눈 때문에, 그 눈이 빛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앞에 장애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의 눈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져도,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600조 배 앞에 되어지는 빛이 비춰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빛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 눈이 고장나 버리면 눈만 흑암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빛을 보고 온 몸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눈이 나쁘면, 즉 눈이 고장나 버리면 우리의 몸 자체가 캄캄한 어두움에 쌓여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빛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나 우리 자신의 이 빛남이나 우리의 어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의 눈이 건강 안 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봐서 다른 걸 또 보여달라, 어떤 사람은 영광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영혼의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렇죠. 여러분, 영혼의 눈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의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눈의 건강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바르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찬란하고 환하게 비춰줘요. 그래서 그렇게 찬란한 빛에, 예수님의 빛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빛은 항상 빛난다, 아니면 가끔 빛난다? 항상 빛난다. 예. 그런데 그 축복된 영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네, 눈에, 영혼의 눈, 예. 우리의 마음가짐,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갈림,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으려면, 빛이 찬란하려면은 이 말씀이죠. 네 눈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잘못되면은 그냥 잘못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데, 우리의 눈이 잘못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더 굳어져요. 더 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라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 즉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잘못되게 만드는 게 그럼 무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찬란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못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 여러 가지가 또 떠오르시죠? 우리가 이 시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못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너리즘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역사가 오래된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3대, 4대, 이제 5대 신앙인 가정도 저희가 만나보게 됩니다.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너무 복받은 집안이죠. 너무너무 복받은 집안인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안에 그렇게 신앙이 쭉 대물림이 되면서 신앙의 영성과 다이나믹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더 풍성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만 물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 물려지는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은 교회 문화에 되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저기 문둥병이란다, 중풍병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떠매고 나오는 설교를 딱 하면, 이제 전도할 때가 됐구나,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낌들이 다 올 만큼 감히 이제 우리한테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그러다 보면 직분을 또 받게 되고, 또 직분자의 생활을 또 오래 하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제 알 만큼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잘 알고 있다, 뭐 척하면 척이고, 뭐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은 참 좋겠지만, 다 알고 있으니까 난 더 이상 나한테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런 마음가짐과 내적인 태도가 바로 빛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밝혀 주시고 나로 듣게 해 주시고 보도록 보여주시도록 열망하는 마음이 그의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뭘 더 알라고 그러겠어요. 다 뻔한데 다 뻔한 거지 뭐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 태도라면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무엇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태도, 바로 그것 첫 번째가 바로 이 매너리즘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기억을 하고 또 우리 이 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마음가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말, 분위기, 언론, 떠드는 쪽에 귀를 기울이죠.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꾸 소리가 막 나면 저게 괜히 그러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와 사람의 말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또 그런 이야기 가운데 거슬리면 마치 이 시대 가운데 자기가 잘못 사는 것처럼, 마치 유행에 뒤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유행되는 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한두 마디 이렇게 근사한 이야기 할 줄 알아야 깨어있는 지식인이고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이 좋은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죄를 사랑하고 탐닉하는 행동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중독 증세들이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봅시다.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기의 죄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죄를 행하는 것, 그 죄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뭘 아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 있구나.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린 모습을 가질까요?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을까요?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고 그걸 아무리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조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4가지만 좀 골라왔어요. 이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 은혜가 은혜된 거를 잘 몰라서 지나치게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오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요. 마음의 중심에 늘 불안해요. 뭐 벌 받지 않을까, 혼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큰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하나님한테 정죄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깨달은 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죄의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도 끊임없이 정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정죄의식은 자기한테만 머무르지 않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늘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과 이런 태도는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향해 등을 돌리는 태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벌써 방어막이 생기고 벽이 쳐지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사는데? 네, 어떻게 하고 살까요? 이렇게 하고 삽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확연히 틀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빛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병들게 만드는 이 네 가지 현대의 요소, 매너리즘, 다른 사람들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또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즐기는 것, 또 잘못된 정죄의식,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고쳐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체험이 되는가?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그렇게 건강해질 때,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고쳐지게 될 때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즉 네 눈이 건강하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처럼 너의 온몸이 완전하게 밝아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를 해요. 좋은 사이클이 있고요, 나쁜 사이클이 있어요. 점점점 악하게 되는 사이클이 있고 점점점 좋아지는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영혼의 눈이 건강해져서 은혜의 빛을 더 크게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도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아주 좋은, 선한, 아주 정말 행복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닫을 때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내 중심이 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 아주 나쁜 배드 사이클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내 마음에 은혜의 빛이 많이 비춰지면은요, 참 역설적이게도 내 안의 실체가 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 안의 실체를 더 많이 느끼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당황스러워질까요? 예, 이게 은혜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쫙 비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면이 분명히 한 면에 존재를 합니다만, 한면으로는 역설적이게도 너무 당황스러움이 생기게 돼요. 왜 당황스러웠냐면은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나의 추악함과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막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점점 나의 추함이 막 드러나고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정상의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더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과 약함과 아픔들이 사실 발견되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치료되고 그 부분이 닦여 나가고 그 더러움이 씻겨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체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런 존재였나? 불현듯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한테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 생겼을 때 성경,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으로 돌아가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은요, 이 시편 1편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악인의 꾀, 그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장년표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꾀, 즉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행동이 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숲속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나듯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건데 행동,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되고 한두 번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길이 들어요. 그 길이 들면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는 본성이 돼버리는 거, 습성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그 습성이 습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습성은 뭐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운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 망할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복을 받을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운명까지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텝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안 변하는 게 뭘까요? 제일 변하기 어려운 거. 열매겠죠. 운명이 제일 안 변하겠죠. 운명이 제일 안 변한다라는 것은 그의 습성이 제일 천천히 바뀐다는 거고, 습성이 천천히 바뀐다는 건 행동이 천천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천천히 바뀌는 그 늦은 가운데 뭐가 제일 많이 그래도 빨리 반응을 하냐면은 생각이 빨리 반응을 해요. 근데 왜 이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잘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안 변하는 것 같습니까? 그쵸? 누차 말씀이 사람은 잘 안 변해. 근데 잘 안 변했다고 그랬을 때 안 변한 게 뭘까요? 그의 습성이 안 변한 거예요. 태도가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가 변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본인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생각은 좀 잘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선하게 대답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생각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생각이 많이 돌아가니까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변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변하고 뭐가 제일 안 변해요? 습성이 제일 안 변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건 뭐를 봐요? 습성을 보는 거예요. 습성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인간 아직도 멀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인식의 차이가 사람의 갈등을 더 불러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습성이 천천히 변하더라도 무엇이 변하기 시작하면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이 변할 수, 그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내 마음을 조명할 때, 이때까지 스스로 합리화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뻔하고 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 이 지경이라고 생각하고 이랬던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 생각들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어쩌다 한 번이지만은 행동으로 약간씩 바뀌게 되어지고, 그 행동들이 변해지면서 우리의 습성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뭐가 잘 안 변할까요? 습성은 잘 안 변해요. 하지만 이 사람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수하게 애를 쓰고 있고, 나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습성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빛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이제 무엇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느냐면,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기쁘게 된다는 것은 여건과 환경이 변해서 기뻐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생각이 변화되어지면은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틀, 기쁨의 그 패러다임, 너무 거창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 기뻐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누가, 어떤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빛 가운데서, 우리한테 비춰주신 그런 빛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온 몸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모습까지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환하게, 온전하게 밝아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지?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막 속상한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나 봐, 요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봐,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환하게 비춰져서 등잔대 위에 늘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고 말 아래 숨겨놓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감춰놓는 분이 아니세요. 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 영혼의 눈이에요.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눈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내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즐기고 있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주님, 내 영혼의 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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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셔서 우리로 그 영광의 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서로 보기만 해도 눈부셔. 당신을 볼 수 없어. 태양의 600조개보다 더 빛나는 당신의 환한 얼굴을 나는 쳐다볼 수도 없어. 이런 서로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신앙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실제를 느낄 수 있는 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86장입니다. 우리 익숙한 찬양이라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린, 영안이 열린 내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한테로 파고들고 내 상처만 바라보고 내 아픔만 바라보고 참 그 쉽진 않아요. 우리가 스크래치 난 마음을 한꺼번에 무슨 더군다나 이게 깊이 상처가 난 것일수록 쉽게 아물진 않아요. 그러나 그 상처 안에 머물 것이냐 안 그러면 나와서 은혜의 빛 앞에 설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내면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주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들은 것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쏟은 눈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신은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삐뚤어짐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